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준해 좌석수 20%의 인원이 모여 4칸 띄어앉기로 예배드립니다. 은혜올에 1부 240명, 2부 240명 참석 가능하며 다른 공간에서 예배도 가능합니다. 오늘 오전 1, 2부 예배 설교는 류영기 선교사님께서 설교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립집사회 권사회 원래에는 모이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모든 식구님들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방역 수칙을 숙지하셔서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오후 예배 후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금요 기도의 안내입니다. 이번 주 30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는 교육자들의 하브루타 연수 관계로 오전과 저녁 모두 다 모이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말씀 묵상과 개인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 안내입니다. 교육부서의 2021년 여름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로 인해 연기되거나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 장학회 2021년 하반기 장학금 신청 접수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7월 26일 월요일부터 8월 25일 수요일이며 신청서는 교회 홈페이지 다운로드 또는 교회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는 교회 사무실 또는 이메일로 해주시고 문의는 김남식 집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여기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분과 또 온라인으로 지금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이제 오늘 우리 사상교회 모든 식구들이 이제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이렇게 맞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
이 시간은 우리가 참회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또 살아오면서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허물과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리스도 예수의 피에 의지해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갈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참회의 기도로 가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주님의 자비와 은혜 속에서 저희들을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그 크신 은혜 속에서 이제 주님의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또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었던 주님의 그런 여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주님여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주님여 빠져서 주여 잠시라도 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가운데 지은 모든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는 그 상태로 우리 주님 앞에 예배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길 되신 우리
오직 제발로 믿으며 참 복을 얻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 길 걸으며 하나님 은혜 따라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시는 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코로나19라는 인류의 재앙으로 인하여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교회 각 처소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의 모든 식구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앞서 우리들의 죄악들과 허물들을 고백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넓으신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셔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심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상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구원의 방주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인근에는 아직까지 점집과 술집, 원불교와 관음사 등 어둠의 영들의 집단들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원하옵기는 성령의 권능으로 결박되어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고 성령님이 지배하시는 거룩한 이 땅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교육기관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축제로 진행되어야 할 여름 성경학교가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등 여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 자녀들이 성경학교를 통하여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통큰 비전이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 가정에서도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더 많은 관심과 기도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팔로 항상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로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도 늘 강건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은퇴하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에게도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열정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근본에 우리 교회의 장로, 집사, 권사 등 일꾼들을 피택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워주셨음을 믿사오니 능력도 함께 주셔서 주어진 직분 성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국률하게 해주셔서 코로나19가 속히 진정이 되고 예배와 일상들이 조속히 회복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지금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중단할 수 없는 세계 복음화에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위험과 질병으로부터 생명과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가정의 평안을 주옵소서. 새로운 선교의 길들이 열려지게 하시며 선교 사역이 온전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새가족들을 꾸준히 보내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섬기게 하시며 새가족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기어져서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오랜만에 유영기 선교사님 단위에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게 사용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큰 깨달음과 순종의 결단이 있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어서 세상의 유혹과 역경과 질병까지도 이겨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특성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울림이 있는 찬양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드리는 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일 폭염과 코로나 확산 소식으로 인해서 잠 한 번 푹 자지 못하는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비로운 아버지여,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나여 더 빨리 갑니다 라고 했던 믿음의 찬송이 내 찬송이 되어 이 재앙의 날을 잘 견뎌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지난주와 달리 인원과 예배 방법이 제한된 어려운 형편이지만 오늘도 우리 주님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달려와서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주정 11조 감사와 여러 목적을 따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아픈 곳 휴증 없이 깨끗하게 치료해 달라고, 그리고 아버지 내일 작은 딸 서울에서 면접을 보는데 합격하게 해달라는 그 모든 기도에 이제 담아서 하나님의 감사를 드린 그런 우리 식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저 하나님 은혜로 지내온 것 감사하고 또 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런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년간 우리가 비전관 건축을 소망하면서 헌금도 드리고 또 헌신도 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지만, 그동안에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들도 있었지만, 이제 저희가 결의를 하고 젖먹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식구들이 마음을 모아 함께 건축에 대한 헌신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식구들이 모두 다 은혜로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헌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식구들의 마음에는 참된 헌신에서 오는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식구들의 식탁과 모든 쓸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찾으시고 또 우리 앞을 보시면서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읽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사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유행기 송기사님은 대부분 다 아실 줄 압니다. 이제
새 가족이 되신 지 몇 년 안 되신 분들은 아마 유영기 선교사님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1988년에 우리 또 파송을 받아서 일본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수년 전에 이제 은퇴를 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말씀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따가 말씀을 하시겠지만 우리 교회하고는 깊은 그런 인연이 있는 그런 우리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이제 나오셔서 말씀을 또 전하실 때 여러분 안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이 시간 나오실 때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시죠. 할렐루야. 오늘 유튜브나 또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상교회 흩어진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 현장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과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저희가 들어가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사상으로 오기까지는 버스도 타고 또 지하철도 타고 그렇게 해야 한 3군데를 거쳐서 사상곳에 오게 됩니다. 어젯밤에 일찍 잠을 청하고 깊은 단잠에 빠졌는데 2시 반에 제가 잠을 깬 것 같습니다. 여느 때하고는 다르게 정말로 잠자리에서 잠이 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70 아마 3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부산 사상교회로 오게 된 것은 서울의 서문교회 전도사직을 이제 마치고 이곳으로 와서 신학대학원을 다닐 무렵부터 생각을 할 적에 1988년까지 일본으로 떠나는 선교사를 파송 예배를 수요일 저녁에 이곳에서 했고 그 뒤로 23년간 여러분들이 정말로 후원을 해드렸습니다. 그게 제가 저희 목회 사역 가운데서는 2곳, 서울 서문교회와 사상교회. 서문교회는 한 3년 반, 그리고 사상교회의 많은 시간들이 저의 삶의 곳곳에 흔적들을 남기고 있죠. 그것을 오늘 한 2시간 동안 잠은 오지 않는 가운데서 정말로 필름처럼 지나가는 지난 시간들의 만남, 그리고 사건들, 이것은 오늘 제가 사상교회를 방문한 데서 무엇이 지금 가장 필요하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될 그런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한 교회의 성도들 앞에 제가 다시 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곳은 아버지의 집과 같은 곳이에요. 박창환 목사님과의 첫 만남에서 마지막까지 참 어떤 때는 목사님의 의중을 제가 못 읽은 것도 있지만은 목사님에게 정말로 용기를 가지고 대들었던 때도 있었죠. 아주 그런 이야기들은 참 저의 여러 가지 부족을 다시금 상기시킵니다만은 정말로 어르신이었어요. 저는 3살 때 아버지를 여의기 때문에 아버지 같은 분이란 존재를 또 여기에서 제가 체험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금
정말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와 같은 심정으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아침 1900년대 미국과 영국에서 큰 영향력을 미쳤던 존 베일리 목사님의 그 기도문 가운데서 오늘 드려야 될 기도 제목을 저의 신앙 고백으로 저의 참회와 함께 드리는 여러분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오래전에 나는 내 영혼과 생명을 당신을 섬기는 일에 바쳤지만은 아직도 죄를 짓는데 잘 빠져들고 당신께 순종한 데에는 마음이 덜 내키는 것을 슬퍼하고 탄식합니다. 감각적인 쾌락에는 그렇게도 애착심을 가지면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등한합니다. 내 육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그렇게도 빠르지만 내 영혼의 양육을 위해서는 그렇게도 느립니다. 현재의 낙을 위해서는 그렇게도 욕심이 많지만 영원한 축복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무관심합니다. 게으름을 피우는 것은 그렇게도 좋아하면서 일하는 것은 그렇게도 싫어합니다. 오락에는 그렇게도 빠르면서 기도하는 일에는 그렇게도 느립니다. 자신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렇게도 발빠르게 움직이지만 남을 섬기는 일에는 그렇게도 태만합니다.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또 열심이지만 남에게 주는 일은 그렇게도 싫어합니다. 나의 신앙 고백은 그렇게도 고상하지만 나의 실천은 그렇게도 저열합니다. 오늘 정말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서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저에 대한 것은 정말로 일부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정말로 생명의 연장을 받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아무리 제가 영적인 사람이 된다 해도 거짓말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온갖 악의 권한이 제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남은 성화의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를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유산 상속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찾아온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형제들과의 유산 문제로 아마 지금 궁지에 빠져 있는 이 친구가 예수님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사고 요청을 드린 것 같습니다. 주님은 여기에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랍비들이 이런 유산 문제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하는 일들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의 정말로 요청을 단숨에 그렇게 거절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분의 진정한 동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혹시 이런 앞으로 유산 같은 문제에 결부된다 할 적에 그 문제 가지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단하게 상처를 많이 남기는 문제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우리 주위에 이런 유산 문제로 가족이라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큰 선물을 완전 망가뜨린 분들의 이야기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전 최근에 동기생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남은 생활을 위해서 거제도로 들어가시는 지난날 처부모님들이 남긴 그 고택을 방문을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냐고 물으니까 모든 형제들이 그 부모님들 살아계실 적에 가장 자주 방문하고 밤중에도 부모님들의 요청에 대해서
실은 내색하지 아니하고 달려왔던 동생에게 이 집을 주기로 했다고 형제들이 거기에 일체 다른 조건을 걸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위에 있는 형제들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 동생도 이 집을 가졌다고 해서 재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로 매부와 누나가 평생 목회를 하고 심 같은 심을 갖는 이 거제도에서 살아가시라고 그대로 또 이 집을 내놓은 거예요.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지만은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탐심이 오늘 우리의 삶을 뒤집어 엎고 정말로 사회의 지탄을 받게 하는 자리로 나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당시에도 탐심은 더 많은 재물이나 소유를 갖고자 하는 과도하고 소모적인 욕망이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15절에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소유와 생명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소유가 늘어난다고 생명이 늘어나고 소유가 줄어든다고 생명도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올바른 삶은 부유한 것과 전혀 무관하다는 설명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과 이 올바른 삶이 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꿈 같은 이야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여러 가지 슬로건들, 구호들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광고들을 아마 늘 일상에서 만나고 있을 줄 압니다. 소유하면은 행복해지고 신분도 상승해지고 이런 유혹들 속에 어떤 면에서는 포로가 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최근에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옛날의 유행은 이탈리아의 북부 밀라노에서 시작해서 파리를 거쳐 런던을 거쳐가지고 미국의 뉴욕에 이것이 한분 부음을 이루고 그 다음에는 동경으로 들어왔는데 요즘은 동경을 거치지 않는다고 해요. 서울로 바로 지금. 동경보다도 서울의 판촉과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루이비통 이야기 들었습니까? 샤넬, 구찌. 유승규 사님 어떻게 그런 거 알고 있습니까? 사모님에서 사드렸습니까? 그렇게 묻지 않아도 우리 속에 마력과 같이 들어와서 우리를 휘젓고 다니는 것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없어서 몸팔 정도라 하니 서울에 여기에 매몰된 우리들의 자아상, 서울의 호텔 로비 앞에 중고 자동차를 세울 수 없는 우리나라, 이런 물건을 소유해야만이 신분 상승도 되고 저는 미치다고까지 그렇게 표현을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느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생명은 재물과 소유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자신의 주장을 오늘 우리에게 펴고 있습니다. 이 비유 이야기에는 이미 부자인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밭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다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풍작이었습니다. 그의 창고 곳간에는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었습니다. 너무 풍성한 수확 때문에 부유한 사람은 마침내 고민에 빠졌습니다. 너무 부유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일본의 예입니다마는 언제 은행도 부도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일본의 금고 산업이 세계에서 넘버원입니다. 집에다가 현금을 보관하려고 하는. 우리나라에도 장롱금고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밤중에 또 강도가 들어오지는 않을는지. 오늘 이 부유한 사람의 너무 많은 소출 때문에 고민에 잠긴 모습. 기존의 창고 건물도 너무 작았지만은 이 친구의 정말로 마음은 너무도 왜소했습니다. 쌓아둘 곳이 없다는 것은 그의 마음의 창고의 정말로 사이즈예요. 오늘 이 소출은 하나님이 주신 오늘 우리의 이 모든 수입은 재화 속에는 가난한 자를 위한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야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먹였습니다. 얼마든지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재물과 자신의 쾌락에만 관심을 집중시킨 점입니다. 19절 보세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온통 자신에 관계된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에 관계된 것입니다. 영혼을 물날로 시켰습니다. 영혼을 물질같이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 해의 삶이 보장되었다. 좋은 것을 많이 쌓아두었다. 그러니 먹고 마시자 기뻐하자. 부자의 이런 계획이 실현되는 듯 보였습니다. 이제는 마음껏 자유스럽게 행복하고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두 다리가 성하면은 그때 여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오늘 여행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갈망은 아마 지금 하늘같이 치솟았는지 모릅니다. 또 언제 그런 본물이 터질는지. 그런데 어느 날 그 많은 기업과 풍년을 주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이름은 부자가 아니었고 이 바보야! 땅과 소출이 그에게 속해 있지 않기를 거부한다는 사실을 통보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선포는 이미 오래 참으신 이후에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실현된다고 해도 어리석은 부자는 반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시간적 여유를 두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 가지 사인들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사인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대한 사인도 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서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도 들려오기도 합니다. 이런 지금 자기 자신의 쾌락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과 대비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1장에 보면은 욥이 동방의 부자임과 더불어서 그의 소유는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아들 7에 딸 3입니다. 이 아들들이 모두 집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생일을 맞이하면은 전부 다 형제들이 모이고 그 미혼인 세 누이들은 다 초청을 받아서 와서 정말로 즐겁게 먹고 마시고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날 시간도 늦추지 않고 아버지 욥은 자식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내 자식들 속에 언제 하나님 없다고 하는 그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거룩한 피로 뒤덮는 그 번제가 타고 있는 현장을 오면서 우리가 죄를 청산하지 않으면 이렇게 태워버린다고 하는 그 실물 교훈을 매번마다 했다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 어머님으로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저도 두 딸이 있지만은 미국에 있는 아이들을 매주 월요일 날 아이패드를 통해서 이 펠리안도를 통해서 그들의 문안도 받고 살아온 이야기도 듣고 손주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왜 그 시간을 정했느냐 하니까 손주들이 잠자리로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얼굴을 한번 보기 위해서 7시만 되면은 아이들은 잠자리로, 텔레비도 없습니다. 양쪽 가정에. 할 수만 있으면은 벌써 큰아이는 나그네들이 몇 가정이 벌써 잠을 자고 갔는지 몰라요. 나그네를 대접해라. 미국에 와서 산다는 것이, 남의 나라에 가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희가 선교제 23년간 유럽 나라들의 저희들의 삶과 미국의 생활을 하면서 외국 생활이 정말로 갈수록 힘이 들다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이 땅에 찾아온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서 우리 사상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을 품어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개인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총과 축복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도취되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잘 된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직장이 주어진 거 감사합니다.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거기에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 주셨는지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개인들도 이것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정말로 안타까운 사연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자신의 것에만 도취돼가지고 너무 인색했습니다. 형제간들로부터서도 소원해지고 그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욕을 들었는지도 모르고 선택받은 민족 가운데서는 이스라엘의 패망은 탐심과 우상 숭배의 절정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뜨렸습니다. 참 다행히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지만은 오늘 이 한국 땅을 생각할 적에 우리가 어떻게 정말로 선택을 받은 백성들입니까? 제 아내가 흥남 철수 작전에 1살 때 배를 타고 이남으로 왔습니다.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피난 생활 이야기를 들을 적에 정말로 제가 절감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을까?
우리가 은총과 축복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은 국가 민족들의 불행을 저희들이 당대에 목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남미의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공화국이 있습니다. 21세기 사회주의를 실험하다가 자초되어 가지고서 국가 부채 속에서 신음을 하고 얼마나 많은 난민이 발생했는지 모릅니다. 그 이웃에 있는 페루, 볼리비아, 콜롬비아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엄청난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석유 자원을. 그 자원이 저주가 된 거예요. 많은 소유가 그 사람에게 패망의 길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거, 이 경고를 저희가 무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르헨티나는 광활한 땅, 그 푸른 초원들은 동물 복지의 대표적인 국가였습니다. 밀농사는 대단했습니다. 남미의 부국이었습니다. 지금 빈곤국가로 추락을 해서 얼마나 IMF의 긴축 조치에 지금 고된 나날을 보내고 있는지. 이런 때에는 근로자들과 연금 생활자들과 서민층들이 제일 고통을 받는, 부자들은 다 벌써 챙기고 떠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음에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번 선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이 나라를 이끌고 갈 지도자를 저희가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날 밤에 생명을 취하겠다는 하나님의 선포를 들은 이 부자의 슬픈 기색과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본문의 슬픈 기색, 우리가 이것을 좀 깨뜨려 보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비유를 아픔의 비유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누가복음의 경제 문제에 대한 언급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해서는 얼마나 무지한지, 자기 자신과 가족과 이해관계가 얽힌 일에 대해서는 계산이 그렇게도 빠르면서 신앙과 소유의 이 간격을 메꾸지 못하고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이야기. 거기에 우리의 아이들은 얼마나 고통을 받겠습니까? 도대체 아버지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포기되는 순간이 찾아올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교회에서는 신망을 받았던 분인데 아이들의 눈앞에서 행하는 부모들의 모습은 이건 너무 이중적이에요. 아이들이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나는 믿지 않겠다. 오늘 이런 사건에 대한,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적에 하나님은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 그렇게 될 줄 알았다. 비난하고 휠란하고 정말로 그 아픔을 나의 아픔, 우리 가족의 아픔처럼
동정은 못할지언정 정말로 침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코로나 종식이라는 표현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정말로 자연계에는 엄청난 진화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것이 감마가 될는지 델타가 될는지 앞으로 어떤 또 종이 생성될는지 저희가 정말로 자연을 얼마나 훼손했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이 지구상의 온도가 2도 이상만 되면은 지금 생태학자들의 염려는 지구상에 있는 동식물들의 자연계의 2분의 1은 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2도 올라가면은 냉방장치를 더 팡팡 나오는 그런 시설들을 또다시금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럼 바깥에 있는 자연은 그 뜨거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결과로 인해서 이제 곡식이 안 되고 하면은 사람도 살 수 없는 것이죠. 호모사피엔스로 오늘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이 지구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가 관리를 잘 못하고 보존을 잘 못하고 공존을 잘 못한 대가를 나는 우리 자손들이 혹 받을까 싶어서 염려하며 기도했는데 우리 당대에 이 문제가 안 온다는 지금 보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홍수 한번 보세요. 저희가 잠시 살았던 그 독일에 라인강이 이렇게 범람한 적이 없었어요. 1000년만이라고 해요. 지난날의 재앙들은, 큰 재해들은 가난한 나라들이 보통 당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내가 보기에 저 미국의 서부의 산불, 이 더위의 산불이 여러분 개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탐심이 만들어낼 그 결과를 조금은 저희들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저희들은 좀 달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행복은 어떤 것입니까? 육신의 욕구 충족이십니까? 그렇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나누고 그분의 진리와 사랑으로 변화되어 이웃을 위한 부르심에 응답하게 될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 한 삶의 규모를 줄이고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을 소망해 봅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졌습니다. 더 단순하게, 더 검소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좁은 문을 통과할 것을 믿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여러분, 그렇게만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정말로 개가천선한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에도 있었고 한국에도 있습니다. 가진 것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을 띄워서 저에게 오늘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장기리 박사님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우리 장 박사님이 1979년 제가 군목으로 원주 군인병원에 있을 적에 우리 군의관들 뭘 할까요?
수양회를 위해서 장 박사님을 제가 초청해 드렸습니다. 장 박사님이 초청을 마치고 우리 집도 방문을 하면서 저기에 제 아내와 한나 에스더가 있습니다. 많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날 저녁 강연을 마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음 사진 좀 띄워주실까요? 장 박사님이 김용기 장로님을 좀 뵙고 싶다고 해서 원성 제2가난농문학교로 급히 연락을 했습니다. 김 장로님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요. 같은 막사이사이 상을 받았고 한국의 참 대표적인 두 어른이시죠. 정심도 우리가 대접받고 박물관도 다 안내를 받아서 이제 인사를 하고 나오는 집차를 타기 전인데 장 목사님이 제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 목사님, 김 장로님하고 저하고 참 다르군요. 그래. 저는 무슨 말을 하실는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던 김 장로님은 가난 농군학교가 행성되기까지 모든 물품을 다 전시했어요. 그게 의미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장 박사님은 제게 저는 할 수만 있으면 버리려고 합니다. 아직도 그 말씀이 귀에 쟁쟁합니다. 주님이 가난해지신 것처럼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정말로 던졌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본보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장 박사님은 마지막 통장에 있는 돈 간병하는 분에게 다 전달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만들었던 청십자 의료보험조합, 그것이 우리의 건보의 깃털이 될 수 있는 정말로 하나의 희망의 그런 빛을 남긴 너무도 중요한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물론 최규칠 선생이 덴마크에서 여러 가지 듣고 보고 온 것들이 가미되었습니다마는 제가 미국 가서 우리의 건보가 얼마나 놀랍다는 것을 지난 미국 3년 동안 손주를 키우면서 우리가 몸이 아플 때를 제일 염려를 했어요. 비싼 의료 보험을 아이들에게 짐주기 싫어서. 재미교포 사회의 1세대들은 죽을 병이 아니면은 의사에게 찾아가지 않는 그런 생활을 했어요. 40년, 50년을. 우리는 언제라도 몸이 아프면은 감기만 들어도 찾아갈 수 있는 나라 아니에요? 이런 선각자들이 없었으면은 오늘 얼마나 고통 속에 의료대를 받지 못하고 사는 나라가 되었을 거예요. 무소유의 삶을 살아라고 오늘 누구도 강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본보기로 남기신 그 삶들을 저희들도 유산으로 같이 공유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우리 자녀들에게 왜 이런 복을 주셨을까? 왜 내게 지금까지 건강을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향해서 청탁, 요청, 거기에 일관했습니다. 우리의 좀 성숙한 그런 모습들을 이제는 견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주님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주십니까? 왜 오늘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제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주님, 제가 이 소리를 지금 선교절부터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일이 또 있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미국 사회에서 이 자원봉사의 정신이 얼마나 우리 아이들에게 강렬하게 미쳐가고 있는지, 모든 오늘 이 세대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 아이들이 주말이면은 정말로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임으로 가기도 하고, 시니어들이 요양병원에서 모임하고 있는 곳에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고, 주말이면 그것이 또 점수화 되어져 가지고서 한 여자아이는 당시 신문에 났는데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요. 고등학교 전 학년 국민학교부터 이 자원봉사를 한 것이 하버드 대학, 펜실베니아의 양쪽에서 아주 특채를 하는 이 아이의 봉사정신, 여기에 추천을 받은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감정들, 대부분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었어요. 여러분이 마태복음에서 보이는 헐벗고 굶주렸던 자들을 찾아갔던, 오늘 그곳에 바로 옷을 벗으신 예수님, 병든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 리차드 니브 박사님의 글을 우리가 읽고 오늘 메시지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읽으십시다. 개인이자 인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가 당착에 빠진 인간의 깊은 병은 존재 방식을 거부하는 것이다. 사람은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서로 나누며 조화를 이룰 정도만 가지려고 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남은 생애를 지탱하는, 정말로 리차드 니버, 라이노드 리버 이 두 형제는 미국의 대통령 세 분을 바른 지도자로서 이끌어준 정말 훌륭한 학자예요. 오늘 우리의 존재 방식을 거부하려고 하는 우리 사회의 엄청난 힘, 그것을 도전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니 혼자 그렇게 살아서 사회가 바뀌느냐?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살려고 하는 아이들을 향해서 휠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어느 날 돌직구를 맞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날는지 모릅니다. 이 땅을 살아간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유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상교회의 남은 시간을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너무도 가난한 사람,
주님,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이 모델이 우리의 삶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상교회를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은 또 중요한 또 강구가 하나 있어서 오늘 찬송 부르고 난 다음에 우리 선교사님 축도하시고 그리고 잠시 앉으셔서 중요한 강구를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539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내 삶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를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를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음 못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를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사회적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이것을 초월할 수 있는 영적인 소통,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주님과 더 깊은 시간들을 갖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우리 사상교회의 구성원들 위에 그리고 그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그 자리에 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이미 광고가 나갔지만은 이제 금요일 날 오전 11시 모임과 저녁 9시 모임은 우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교육자들이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하브르타라고 하는 교육 방법에 대한 그런 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 새벽과 그리고 수요일 날은 그대로 진행하겠지만 금요일 날은 이렇게 하루 쉰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지난 7월 11일 날 당의 결의를 거치고 그리고 재직의 결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비전관 건축을 하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25일 날로 이걸 이제 비전관 건축에 대한 선포를 하겠다 그렇게 예정을 했는데 오늘 우리 이제 비전관 건축을 시작한다는 것 여러분께 선포를 합니다. 건축위원장은 이제 권정진 장로님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권정진 장로님이 앞으로 건축위원들을 이렇게 조직을 하게 될 겁니다. 건축위원을 이렇게 조정을 할 때 아마 여러분에게 어떤 요청이 가면은 여러분들께서 거절하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잘 받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적으로 그리고 사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모일 때마다 여러분이 함께 만날 때마다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저 건축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어떤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참 중요한 그런 우리의 건축의 목적이기도 그렇게 합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 부임해 올 때 부임하기 전에 제가 여기 부임할 것을 그렇게 요청이 올 때 수락할 때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이걸 기도하면서 이 부분은 제가 감당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한 게 바로 이 건축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우리 옛날 어른들의 말도 그렇고 현자들의 그 말도 그렇습니다. 어디든지 넘어진 데서 일어서라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 한 8년 전에 우리가 건축을 위하여서 함께 그렇게 의논하다가 서로 마음도 맞지 않고 서로 분열되고 갈등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그동안에 있으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이 공동이해가 또 안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건축을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목사님 조기 은퇴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저희들이 쭉 이렇게 겪어왔던 것 그게 바로 건축의 문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넘어진 곳입니다. 근데 이 넘어진 곳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공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을 하는 가운데서 가장 우리에게 큰 목적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하나됨을 함께 우리가 체험하는 겁니다. 그 체험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게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이제 건축 시작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기도를 하면서 했던 말대로 젖먹이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다 같이 동참하는 모든 우리가 성도들이 식구들이 다 같이 동참하는 그러한 건축이 되어지고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기도하면서 받은 그런 여러 내용들, 비전들 이런 것들을 같이 다 담아내는 그런 건축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서두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 한 해 동안에는 각계각층의 여러 그런 의견들을 함께 모아가는 그런 시간을 연말까지 가지고 설계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내년에는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건축을. 그런 어떤 마음으로 이제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제가 여러분께 담임 목사로서의 건축에 대한 그 생각을 이제 주보에다가 다 했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올려드렸으니까 그 내용을 보시면서 기도 제목을 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한번 좀 인사합시다. 자, 우리 주님의 평안을 비는 마음으로 샬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